수석으로 졸업한 김충근 교수는 결혼 후 미국 남가주에 위치한 USC에서 유학, 한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지만 같은 해 여름 37세의 나이에 간경화로 죽음을 선고받는다. 1977년 빅베어 마운틴에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의 병은 치유받는다. 1980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래스카로 이주한 그는 장로로서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를 함께 시작하고 섬겼으며 알래스카 주립대를 섬기는 16년 동안 최고 교수 영예상을 받고 3명의 알래스카 주지사의 경제 국제무역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300%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 알래스카로부터 주경제개발 특별공헌상을 받기도 하는 등 하나님은 그로 알래스카의 요셉이 되게 하셨다. 1985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민 온 미국을 신앙으로 더욱 위대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1993년 자마라는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다. 1996년 하나님께서 주신 자마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알래스카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한다. 북가주 몬트레이 베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13년간 섬기던 그는 2009년 37년간의 정든 교수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마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같은 해 11월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주 한인재단의 선구자상을 수상했다. 2010년 가을 71세의 그가 3명의 20대 젊은이들과 함께한 제3차 전미주 기도 투어는 2011년 4월까지 190일이라는 6개월 이상의 기도 대장정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자마를 통해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강권하신다. 각종 크고 작은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영적 각성, 회개와 부흥,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오너십을 강조하고 특별히 GLDI, 세계 지도자 훈련원을 통해 선별된 우수한 젊은이들을 성령 충만하고 실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훈련시켜 미국과 세계 주류의 변화의 대사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김충근 교수. 무엇보다도 44년간 동행한 아내 김성매 권사와 스라의 딸 샤론, 사위 에드워드, 아들 폴, 며느리 제니와 손자 마크, 손녀 그레이스, 노엘, 루시와 11월 말에 탄생할 손자 좌 에드워드를 둔 그는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그의 심장이 뛴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춘계 부흥회와 추계 부흥회 1년에 2차례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춘계 부흥회는 영적인 부흥회라고 하면은 추계 부흥회는 혼적인 부흥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부흥회는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성공한 좋은 그런 장로님이나 또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또 듣는 그런 편한 그런 이 부흥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충근 박사님, 김충근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제목들이 여기 주보에 다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또 자녀들 함께 모여서 이번에 새로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시아는 유럽보다도 4,000년 그 문화가 앞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문명이 다 아시아에서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이 있으므로 유럽이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위대한 문명을 이룩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아는 그렇게 앞섰지만 복음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2000년 동안 어둠과 전쟁과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기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가 뒤에 바울의 후계자식으로 서지 않습니까? 또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가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납니다. 인재가 지금 발굴되어집니다. 이제 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금상첨화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에 가서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앞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뒤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무시아에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이 말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반대편인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오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런 성경책의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손바닥을 가지고 이 터키를 보면 참 좋아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딱 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키라는 하나의 나라고, 이게 흑해입니다. 흑해.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제는 저 소아시아 이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잘 되니까 이쪽에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무시아라고 하는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쪽 비도니아 쪽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못 가고 여기에서 지금 무시아에서 있는데 거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쪽은 지금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고 건너가면 이 유럽이고 지금 말하면 저 헬라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자,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북쪽, 남쪽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서쪽만 남았는데 그 서쪽은 바다입니다. 에게라고 하는 바다에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장소인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당시에 이 바울로서는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와서 있는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에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에는 복음만 간 것이 아니고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 바울 속에 있는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하도 같이 갔다. 그래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쪽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못하게 했어요. 예수의 영도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인데 어떻게 성령님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좀 상상해 보건대 이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자기는 남을 치료해 주지만 자기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을 늘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그 질병을 간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비도니아로 가려고 이제 채비를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만 간질이 발작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또 몸이 불덩어리처럼 돼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이러기를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말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오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세계화 되어졌지,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인도로 혹은 중국으로 왔다고 하면 오늘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나름의 역사 같으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헬라로 들어가서 헬라의 철학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를 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늘의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플라톤의 초월적인 신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재적인 신관을 기초로 하여서 교리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가 딱 그 당시에 그 한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무슨 비자 내고 그럴 필요 없이 그저 가면 돼요. 그리고 또 군사 도로가 쫙 이렇게 떨려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정치, 그 도로를 타고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이 올 때, 길이 막힐 때 우리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내게 예비해 놓았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두었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내 앞에 문을 열어준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IMF 때 이런 신문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준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부부의 금실도 좋았습니다. 애들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IMF가 찾아왔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애들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휴학시켰습니다. 집도 다 차압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단칸방에 모든 식구들이 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며 절망적이겠습니까?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지만은 다시 일어날 그런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다 닫혀버렸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문은 없다. 사방이 다 막혀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길밖에는 내게 열려있는 문이 없구려. 얘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 다오.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이패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막다른 골목이 있고 문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하이패스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하이패스가 말 그대로 하이패스 빨리 지금 지나갑니다. 얼마나 가면 촥 이렇게 그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렇게 하이패스처럼 가면 착착착착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이패스처럼 열릴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이크로스처럼 아주 딱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패스 옆에 하이패스 아닌 또 다른 길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너무 자기의 삶이 참 답답해서 이런 이 어그러진 마음을 좀 내가 좀 이야기하면 좀 나을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제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삶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며 그 모든 것을 다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는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님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도 바울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을 갔더니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업의 실패가 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고, 때로 질병이 내 인생의 길을 막고, 때로 자녀가 내 인생의 길을 막아버리고, 때로 환경이 내 삶의 문을 닫아버리고, 때로 배신하는 인간관계가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 막으실 때는 더 크고 좋은 길을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던 회사가 한순간에 그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이분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몇 년 안 되어서 전부담도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종재개와 같은 간장 먹는 조그마한 이런 접시와 같은 이런 종재개 같은 것을 붙들고 사업한다고 내가 그게 매달려 있으니까 사발 같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종재기를 엎으시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문을 열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쉬운 말을 성경에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간청문입니다. 도우라는 말의 의미는 그 원어는 보혜되오라는 말인데, 보혜라는 이 말은 울음 그런 뜻이고 또 되오라는 말은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음 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는 뜻이 도우라 그런 말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울음 섞인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도우라 그런 본래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첫 번째 닿는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네아폴리는 신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까발라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번창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가면 거기 가면 바울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막 그 네아폴리에 내리는 그 그림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그 기념교회 앞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둘러놓았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디뎠다고 하는 그 바위를 갖다가 거기다가 옮겨 놓았다고요. 거기에서 한
16km 정도 가게 되어지면 이제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그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그랬는데 마게도냐에 처음 들어간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처음이라는 그 말에 주가 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처음 간 성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첫째 가는 도시, 제일 큰 도시라는 그런 뜻도 되어집니다.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요, 그 까발라, 예전에는 그 이 네아폴리 아주 볼품이 없는 그저 이 항구였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지금 번창한 도시가 되어 있고 빌립보는요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는 돌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참 그 남아 있는 흔적만 봐도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당시의 감옥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루디아라는 여자와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만 모이면, 한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회당이 없어서 몇 여자들과 함께 우리 어디 가서 좀 기도할까? 그렇게 하다가 좀 조용한 곳, 기도처를 찾는다고 한 것이 바로 강가로 갔는데 지금도 거기 가게 되어지면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세례터와 그런 이 장소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이 그 빌립보에 있었다고요. 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히히덕거리고 옷을 벗어 제치는, 그리고 남의 종이 되어가지고 또 귀신 들렸으니까 남의 점은 쳐주면서 돈을 벌어주는 이런 불쌍한 이런 짐승 같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런 이 간수도 있었습니다. 참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요 합동신학교를 설립하고 합신교단을 만들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그런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호소는 온 인류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표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세상은 온 세상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보세요. 유니세프를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지금 100만 명의 어린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모기장 하나만 있어도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말할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중국에는 탈북해가지고 잡힐까 조마조마하면서 좀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오기를 바라는 이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손길들입니다. 그들 보면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참,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지금 8년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 때 점심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텔레비전을 한번 켜보니까 뭐 그게 여러 이런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황수관 박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모르겠는데 뭘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앞에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65세라고 한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만 찾아봐서 아는데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세 이상 되는 사람 몇 세에 10만 명당 그 나라의 자살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황성환 박사가. 미국은 14명, 일본은 한 20명, 우리나라는 135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35명은 아니고 미국은 14명 맞고 또 일본은 20명 맞고 우리나라는 80명이라 80명. 80명이라도 일본도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일본보다도 4배나 더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요. 1년에 16,000명 정도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자살합니까?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삶을 끊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살만 보지 말고 저들의 죽음 속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절규하다가 그 절규가 통하지 않았을 때에 저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술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술만 먹는 거 바라보고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저들의 그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술 먹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나 하더라고요. 저렇게 술 먹는 것은 술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술 아니고 살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다른 측면의 울부짖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묻지마 살인 보세요. 사실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울분에 마구잡이 죽이는 이들의 그 모습 보세요. 매일 보도되고 있는 성범죄도 부정부패도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또 다른 절규의 형태들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지금 가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며칠 더 헛헛 지나가다가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직원을 뽑는데 120명 뽑는다든가 그런데 800대 1이야 800대 1.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 절규, 그 울부짖음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나를 도와달라는 애원의 몸부림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달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딸애들 보세요. 얼마나 치마가 짧은지 궁둥이가 보일 만큼 올라갑니다. 그것도요 다 좀 도와달라는 도시예요. 그 사치품, 그 성령 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지금 날 좀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손짓입니다. 벨리보성에 귀신 들린 여자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술 귀신에, 어떤 사람은 출세 귀신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주는 질병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들을 도울 길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도와드려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삶이 바뀌어져서 사명이 넘치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한 여자로 바뀌어집니다. 자살에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고 변화시키는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다 지금 달라집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짓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죽이고 강간하고 술 먹고 사기치고 자살하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들을 질타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살인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엄란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살했구나,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죽었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을, 내가 돌보지 않은 것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알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누구를 내가 원망하고 그를 죽이고 나도 죽었을 것인데, 내가 알파를 통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알파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시냇물 앞에서 누군가가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뻔히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면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지금도 하루에 40여 명의 사람이 오늘 부산에만 해도 지금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 죽어가겠습니까? 죽을 때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벌벌 떠는 그게 바로 그들의 그 울부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손짓합니다. 애원합니다.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1881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저지주에 있는 뉴 브런스위크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884년에 그가 졸업을 합니다. 언더우드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나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선교 준비를 합니다. 인도 언어도 배우고 또 인도의 그 더운 지역에 가가지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의술적으로 좀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알버트 올터맨이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뉴 브런스위크에 와서 1882년에 한 나라가 문을 열었다. 슈펠트 제독에 의해서 서방 세계에 문을 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거기에는 지금 1200만 내지 1300만 명의 이런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게 아주 강조를 했는데 그 뒤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선교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조선의 이 선교는 시기상조라고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언더우드가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문이 열렸다고 하고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자기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조선이 도대체 어디에 붙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았어요. 알지 못한 조선입니다.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또 지나갑니다.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인도 가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좀 늦어져서 그동안에 좀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뉴욕의 개혁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좀 오라고 하는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도장을 찍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수락하는 그런 이 증명서를 다 이제 붙여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왜 너가 조선에 가면 안 되냐? 이런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 우체통에 그 편지를 넣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거부에 가서 내가 조선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쾌히 허락해서 아펜셀레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언둔의 나라입니다. 정말 미개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풍토병, 학질 같은 데 걸려서 오자마자 바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온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이런 절규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클립에서 만든 선교 영화를 보면 한 처녀 선교사가 아주 미개한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형당할 때 그들이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복음을 일찍 알았더라 하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세계 도처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바울은 이 음성을 들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손짓하는 저들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도 바울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에 보세요. 이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감동이 올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로 떠나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혹은 보여지는 것으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될 것인데 그 복음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가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은 누구만 봤습니까? 바울만 봤습니다. 그게요, 우리라고는 말이 나오는, 우리는 그 들어와부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도 지금 포함됩니다. 그게 디모데, 실라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바울 한 사람이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한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저 영혼이 보입니까? 지금도 도와달라고 하는 저 음성이 들립니까? 지옥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의 음성이 들립니까? 얼마 전에 내 곁을 떠났던, 얼마 전에 우리 이웃집에 사람이 떠났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지옥 가서 제발 내 옆집에 사니까 제발 당신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지옥 가게 될 우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하는 저 지옥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도들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네가 가면 안 되겠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아니 평생 이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생각납니까? 그들의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보입니까? 루디아처럼 진리를 찾는 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성에 귀신이 들린 이런 여인처럼 오늘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간수처럼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부르짖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1월 25일 우리 한명전도, 이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왜 먼저 믿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었습니까? 왜 천국 선물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복음 주었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었는데, 먼저 받은 우리가 지금 꾹 이게 눌려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의 순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시장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란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치합니다. 많은 사람이 방탕하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을 우리가 욕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내 주변에 멀리 서울이나 저 대전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은 못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돌볼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부르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손길을 바라보고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지금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 행복축제하면 여러분들 12월 25일 제가 한 사람이 하면
한 영혼을, 한 목장이 하면 세 영혼을, 전도하면 1125 13 1125 13 13이 뭡니까? 11월 25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목장이 세 영혼을. 과정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과는 주님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있고, 안 나가면 여러분들이 없고, 말하면 되고 말 안 하면 안 된다. 한 명 전도 할 수 있다. 누가? 내가. 이렇게 우리 하면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명들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행복 축제. 한 사람이, 한 목장이 전도. 과정은, 결과는 나가면, 안 나가면, 말하면, 말 안 하면, 한 명 전도, 한 명 전도. 누가 한 명 전도 꼭 내가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금도 절규하고 부르는 영혼에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분 동안만, 시간이 많아서 1분 동안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될 영혼 포기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꼭 한 영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어서 인도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술 먹고 지금도 더 이렇게 방탕하고 지금도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본 심정이 아니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절규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늘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갑니다. 우리 한 명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가슴에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해서 이번 관에 영혼을 전도하고 오늘도 그 복음이 저 르요로 건너가서 유럽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혼자 먼저 믿고 먼저 예수 믿어서 내 혼자 평안하고 축복받고 천국이나 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를 봐서 도와달라는 이 부름에 우리가 응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나라의 자살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술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성범죄로 인해서 온 나라의 부정목표로 인해서 지금도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부르짖는 그들의 손길과 음성인 줄 믿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는 범죄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가서 그들을 도우는 복음으로 돕는 우리 은학교회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지옥 가서 안 될 영혼 한 생명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품고 기도하여서 11월 25일 축복의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방관자 되지 않고 다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